본문은 내용이 문맥상으로 보면 용서의 한계를 얘기하고 있고, 그 의미로 봐서는 회개의 법칙.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회개의 법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가지 간단한 주제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가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를 해야 하는가? 21절 말씀이죠. 이 첫 번째 주제입니다. 베드로는 7번까지는 용서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의견을 말했지만 22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답은 70번씩 7번을 용서해야 된다. 이를테면 무한대 용서. 이걸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용서하는 의식이 아예 없어지는 상태. 이게 주님이 원하는 용서의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이 무한대로 용서를 하라고 하셨는데, 그러한 무한대로 용서를 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유를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추적해 보겠습니다. 첫째, 24절에 보시면 누구나 하나님께 1만 달란트 빚진 자이기 때문이다. 이 말씀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1만 달란트를 하나님한테 빚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이 내용이 얼마나 깊은 건지를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1만 달란트라는 단어를 주님이 사용하셨기 때문에 그 단어를 쓰신 그러한 원리를 우리가 한번 잠깐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달란트라는 것은 금을 측정하는 그러한 단위입니다. 금은 성경에서 금하면은 사랑이죠. 은하면 진리입니다. 이런 게 이제 영적인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1만 달란트 사랑을 빚졌다는데 그 1만 달란트라는 건 금을 측정하는 단위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당시 로마 화폐법에 의하면 이 달란트라는 크기는 얼마냐? 1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입니다. 이 성경 화폐 중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데나리온이라는 화폐하고 비교를 해보면 1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인데 이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성인 남자들 하루의 품삯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0장에도 나오지만 일한 일꾼들이 이제 끝나고 주인한테 데나리온씩 받잖아요. 한 데나리온씩 품삯을 받습니다. 데나리온이라는 건 건실한 남자가 하루 일했을 때의 품삯, 노동의 삭시입니다. 그러면 1만 달란트라는 건 어느 크기냐? 1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니까 1만 달란트는 6천만 데나리온이에요.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라고 그랬어요. 6천만 하루 품삯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과연 며칠을 일해야지 그럼 갚을 수 있는 거냐, 이걸 계산하기 위해서 6천만 데나리온, 6천만 품삯이니까 1년이 365일이잖아요.
6천만을 365로 나누면 16만 4천 년이 돼요. 성실한 건장한 남자가 한 푼도 쓰질 않고 일을 해서 받은 품삯을 16만 4천 년을 일해야지만 갚을 수 있는 돈이 1만 달란트예요. 불가능한 거죠, 갚기는. 16만 4천 년을 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이를테면 누구나 1만 달란트를 빚진 자다. 이게 첫 번째 주제고, 자, 두 번째 주제는 27절에 보시면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하셔서, 두 번째 주제는 이 빚을 조건 없이 용서받았다는 겁니다. 조건 없이 용서받았다. 이게 십자가 대속의 원리죠. 십자가 용서의 근원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주제는 여기에 이제 회개의 법칙이 등장. 33절 보시면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이 말씀입니다. 용서를 받았으면 용서하며 살아라. 이게 회개의 법칙입니다. 사랑을 받았으면 사랑하며 살아라. 긍휼을 받았으면 긍휼을 베풀며 살아라. 복을 받았으면 남에게 복을 베풀며 살아라. 이게 용서의 적용이라는 겁니다. 자, 용서의 세계를 받아들여야지만 내 삶 속에서 용서하는 삶이 적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았으면서도 그 사랑의 세계를 우리가 받아들이질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왜? 우리 마음이 좁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넓혀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용서를 다 받아야 돼요. 그 용서의 세계가 내게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다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세계 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남에게 그 사랑이 적용되고 용서가 적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회개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35절 보시죠.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거는 하나님이 협박을 하시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받은 것은 그대로 이웃에게 전해야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보람이 있고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점점 부어진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그걸 이행하지 못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자, 내가 하나님에게 큰 용서를 1만 달란트 용서를 받았잖아요. 셀 수 없는 그 죄 증거를
아무 조건도 없이 용서받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웃에게 조건도 없이 죄를 용서해 주느냐? 그렇지 않죠? 입으로는 용서한다면서도 그 사람을 비난하고 헐뜯고 깔보고 이러고 삽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용서가 나에게 사실은 제대로 임하지 않았다는 증거죠. 그럴 경우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한테 용서를 받았는데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베드로에서 나오는 그게 바로 점과 흠으로 남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결혼할 때 그 서양에서는 결혼식 예법 중에 이런 게 있죠. 주례가 이제 어떤 남자와 여자가 서로 평생을 결혼하기로 약속을 하면요, 거기서 그 모여 있는 하객들에게 물어보죠. 반대할 사람이 있으면 지금 미리 말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영원히 입을 닫아라 이래요. 그러죠? 그 얘기를 꼭 합니다. 그러면은 어떤 사람은 반대할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반대하는 내용이 그 신부에게는 점과 흠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더라도 점과 흠이 있는 채 구원받으면 그 영광이 훨씬 줄어들겠죠. 이 얘기예요. 오늘 이 35절 말씀이 그저 하나님은 은혜다, 그저 하나님은 구원이다 하는 몰지각한 사람들에게는 별 의미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가장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회개의 법칙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의 법칙이기 때문에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용서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이 말씀을 그대로 다시 한번 적용한 게 마태복음 6장 말씀이죠. 보시겠습니다. 장난이 아니에요. 주기도문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주기도문을 왜 해요?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죄 졌을 때 회개하면은 다 용서를 하세요. 조건 없이 용서를 하세요. 그런데 그 용서에 적용이 있다는 말이에요. 용서에는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왜냐? 하나님의 나에게 용서를 하신 만큼 나도 남을 용서할 때 그 용서의 법칙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용서를 내가 안 하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용서도 취소가 돼요. 이게 회개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은 인자와 어미가 있으시도다. 로마서에서 그랬죠. 인자와 어미. 하나님은 덮어놓고 사랑이 아니에요. 인자와 어미가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어미라는 부분이 또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경외하는 거예요. 인자와 어미가 있다. 그저 구원이고 그저 용서고 그저 회개만 부르짖는 사람들에겐 하나님의 한쪽 면만 보는 거예요. 인자. 그런데 하나님은 두 면을 갖고 계세요. 어미라는 면이 있으시단 말이에요. 엄중한 면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용서를 다 해주셨지만 나가서 네가 사람들에게 그 용서를 또 베풀고 살아라 했더니 안 해. 그러면 내가 너 용서한 거 취소라는 거예요. 그게 점과 흠으로 남는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적했죠. 자, 오늘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부터.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에게 거저 용서받은 걸 남에게도 용서를 베풀 수 있는가? 용서하는 힘. 오늘의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용서하는 힘. 어디서 나올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이 용서하는 힘을 얻지 못하면 하나님한테 용서 받았을지 몰라도 나가서는 용서를 하지 못하고 살아요. 저 마음에 꽁 하고 살고 그렇습니다. 오늘 주기도문을 폈습니다. 이 주기도문이라는 건요, 성경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나의 기도, 이게 신앙의 전체가 되게 되죠. 이게 천국 가는 기도가 되려면 이 내용대로 이루어져야 돼요. 용서를 해야 된다는 거. 그런데 이 주기도문에서는 용서의 힘이 어디서 나오냐, 그걸 밝히고 있어요. 그게 이렇게 눈에 얼른 보이지 않는 사람들은 성경 깊이 봐야 돼요. 11절 보세요. 11절,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줄 수 있어요? 일용할 양식을 공급받을 때. 이게 주기도문의 가장 중요한 사실 핵심입니다. 일용할 양식, daily bread. 자, 일용할 양식을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했느냐? 10절에 보시면요, 나라의 임하옵시며,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복음 진리로 구성되어 있어요. 나라의 임하옵시며라는 건 복음 진리가 나에게 오십시오. 또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복음 진리를 제게 깨닫게 해주십시오. 똑같은 말이에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거나 나라의 임하옵시며, 똑같은 얘기예요. 주님 나라가 임할 때, 복음 진리가 깨달아질 때, 이 얘기입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진척시키면 진리와 사랑이 체질화될 때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됩니다. 이겁니다. 진리와 사랑이 체질화되어야 돼요. 내 몸에 녹아서 내 몸과 같아져야 돼요. 진리와 사랑이 체질화될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예배 하면은 우리는 가장 중요한 문구 두 군데를 암송하고 있어야 되죠. 예배하면 제일 먼저 첫 번째 로마서 12장 1절 찾아보진 않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보시면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해서 산 제사로 드리라고 그랬어요. 너희 몸을 산 제사, 살아있는 제사는 예배니까 살아있는 예배를 드려라. 이거 살아있는 예배, 죽은 예배 말고. 내가 이웃에게 용서를 베풀지 못했어요. 그냥 꽁오고 있어. 그건 살아있는 예배가 아닌 거죠. 죽은 예배입니다. 자, 예배하면 또 유명한 문구가 하나 있죠. 요한복음 4장 우물가 여인과의 대화에서 나오는 그 유명한 요한복음 4장 24절 보시겠습니다. 예배하면 로마서 12장 1절과 요한복음 4장 말씀은 암송이 되어 있어야 되죠. 24절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자, 예배라는 게 뭐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게 예배예요. 이게 없으면 전부 가짜 예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에게 예배 드리는 자는 지구상에서 몇 명 안 되겠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릴 때면 이게 하나님에게 드리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23절 보세요.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냐, 이거예요. 여기서 용어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보는 성경은 개역 성경입니다. 옛날 성경. 여기는 신령과 진정 이렇게 돼 있는데 개역 개정, 요새 새로 나온 성경들은 개역 개정에 보면 신령과 진정 그걸 바꿔서 진리와 영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를테면 신령이라는 게 그래서 원어를 봐야 돼요. 영어 정리를 하기 위해서는 원어를 봐야 돼요. 신령과 진정의 원어를 보면요. 신령이라는 거는 푸니우마, 성령이에요. 그래서 원어를 봐야 돼요. 성령. 그다음 진정이라는 거는 원어 성경을 보면 알레데이아, 진리예요. 그래서 진리와 성령 이렇게 번역하는 게 100점입니다. 그런데 개역 개정 성경은 진리와 영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그거는 90점이에요. 95점이에요. 틀리진 않아요. 제가 그 이유를 지금부터 풀어줄게요. 진리와 성령 이렇게 말해도 되고 진리와 영 이렇게 말해도 틀리진 않아요. 그걸 지금부터 말씀을 통해서 제가 풀어드릴게요. 한 장 앞에 보세요.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은 밤중이라는 건 그 영이 어두웠을 때 얘기예요. 밤중에 니고데모, 종교 국회의원이죠.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해야지 그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게 관심이었어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거듭나야 된다 그러곤 거듭나는 거를 풀어주신 게 3장 5절이에요.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래서 물이라는 거는 복음이고 진리죠. 그래서 물과 성령 이게 진리와 성령이에요. 이게 100점 답이에요. 그래서 신령과 진정은 물과 성령하고 같아야 되잖아요. 구원받는 얘기니까. 천국 들어가는 얘기니까. 물은 진리니까. 진리와 성령, 이게 100점 정답입니다. 그런데 6절이 있다는 거예요.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의 밑줄을 치고 그게 푸뉴마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성령이라는 단어도 푸뉴마입니다. 그런데 이 푸뉴마가 대문자로 쓰이면 성령이에요. 소문자로 쓰이면 영이에요. 영이라는 건 내가 갖고 있는 영이죠. 그런데 이 원어 성경 보면요. 전부 대문자로 되어 있어요. 전부 대문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또 푸뉴마고,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여기도 푸뉴마예요. 근데 그것도 대문자로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대문자로 되어 있어요. 소문자로 안 되어 있어요. 전부 대문자로 되어 있어요. 원어 성경은. 그래서 이런 헷갈리는 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5절을 통해서 우리는 물과 성령, 진리와 성령, 그런데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기 때문에 진리와 영 이렇게 답을 해도 90점은 맞는 거예요. 틀리진 않아요. 하지만 100점, 우리는 100점을 추구해야 되죠. 그래서 물과 성령, 진리와 성령으로 나야 된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야 된다는 건 진리와 성령으로 예배드려야 된다. 그거죠. 자, 여기서 핀김에 요한복음 4장 14절을 보세요. 진리를 어떻게 표현했느냐. 14절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겁니다.
여러분, 진리를 지금 깨닫고 있습니까? 그러면은 목마르지 않아야 돼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있어야 돼요, 내 마음속에. 이게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의 깨달음의 그 깊이는 헤아릴 수가 없죠. 저도 지금 2000년대 초반부터 20여 년간 진리를 추구하지만 다 깨달았다. 어림도 없는 소리입니다. 항상 초보예요. 항상 초보 같은 자세로 겸손하게 진리를 추구하면은 항상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런 말씀이 된다는 거죠. 이게 용서의 힘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진리가 내 마음에서 용서성 치면요, 이게 나에게 어떤 잘못을 저질렀건 실수를 했건 죄를 졌건 용서할 때는 힘이 되어야 돼요.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회개의 법칙, 용서의 한계를 통해서 아주 중요한 그러한 법칙들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동안 말씀 속에 파묻혀서 잘 보이지 않던 이런 귀한 원리가 오늘 저희들에게 풀어주셨으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귀한 근원이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